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제가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목사님 만나 뵈면서 또 많은 부분 또 공감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싱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저처럼 성악 전공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공감을 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먼저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이제 제가 오늘은 약간 뭐 저의 간증도 하고 이러면서 오늘 저의 삶 가운데도 사실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저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꿨고, 또 천국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이 저에게 풀어짐과 같이 그 이상으로 또 여기 아인교회의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본 말씀이기도 하고 박호종 목사님도 여기에 오셔서 메시지 전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메시지를 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다시 한번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단순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이 뭘까라는 것에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떨어뜨려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가장 중요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이 주라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미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주인과,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종이었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 차이는 어떤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아들보다 종이 레벨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그냥 태생 자체가 그냥 아들이면 이게 뭘 하고 뭘 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그는 그냥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 그냥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서 모든 것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할 때도 그냥 아들이에요. 그런데 종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정말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라가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들보다 종이 높다. 네, 이런 이게 어마어마한 현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그것을 이행하겠다. 이 고백과 이 각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미 종으로서 살아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오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신데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은 의미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 모를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나 자녀라면서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세요? 자, 이런 말을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내 종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은. 그러니까 이미 이런 태도들은 이 시몬 베드로가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과 하나님 나보다 높은 분이다라는 정말 절대적인 인정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이 고백의 본질을 보신 거예요. 아, 시몬 베드로가 더 이상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써먹고 저렇게 써먹고 이 수준이 이미 지났구나.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잖아요. 오늘따라 또 야훼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잖아요. 근데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해서 그냥 알파벳으로만 써놨어요. 이거는 감히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룩한 이름이다. 이런 정도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고 절대적인 신이었고 내가 함부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높은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려왔잖아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체도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근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는 또 아버지와 동등된 권위를 갖잖아요. 우리가 왕과 왕자의 위치를 생각해봐도 이것은 거의 동등된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된 자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기로 이미 그 마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무리를 모아서 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데,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의 공동체일 것이다. 그 반석 위에, 그 교회의 반석은 딴 게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반석인 거예요. 성경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어떤 폭풍우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게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서고,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 정체성이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되게 충격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 아인교회 공동체는 이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잖아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좋은 것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시편 23편을 보면서도 충격을 받았던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너무 좋잖아요. 그가 푸른 풀밭을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잖아요. 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왜 갔을까요? 목자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목자가 가니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궁금해서 가보고 싶어요, 이런 분 계신가요? 예, 우리는 안 궁금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존재하는 걸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건,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도 이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라는 걸 도저체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굳이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되나요? 다른 길도 많은데. 근데 주님의 뜻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너가 통과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막 좋지만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근데 제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부분에 또 충격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인가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음성 듣기에 고수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딱 보면은, 이렇게 관상을 싹 보면은, 쟤는 내 제자가 될 만한 애고 쟤는 내 제자가 될 만한 애가 아니야, 이거를 다 아실 것 같아. 딱 보자마자 하나님 인생이 착착착착 올 것 같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도대체 뭐 했나 봤더니
제자들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지금부터 이제 광야의 그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자들을 삼는 일이었는데, 이 제자들이랑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를 선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쟤는 제자가 될 만해, 탁탁탁 이렇게 찍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밤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런 씨름이 필요하다.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룻밤 밤새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예수님만큼 고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3일은 세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은 철야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수준에 따라서. 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인스턴트식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순간 막 내 마음에 떠올라. 그러면 그래, 이게 주의 뜻이야. 적절히 내 마음에 괜찮아. 이 정도 수준은 내가 순종할 수 있겠어. 막 이러면은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듣고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그냥 자기가 독백을 한 건지 이거를 찾아낼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아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다 한다면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한 씨름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이 사업을 접을 것인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결정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결정 앞에서 우리가 적어도 한 번은 철야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라면. 이게 진짜 내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이다 이렇다면 우리가 밤새 기도도 하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만한 그 수준이 너무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7일 밤을 새시고 네, 금식도 하시고 이러면서 주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주로 시인하는 이 공동체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울 텐데,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내가 세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디자인하고 세울 것인데, 근데 이 반석 위에 세운 공동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뭐냐면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향해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제가 가끔은요 여러분, 가끔은 어떤 결정들 앞에서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진짜 헷갈릴 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그런 씨름으로 들어갈 때 주님 지금 A라는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히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일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음부의 권세, 우리가 때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진짜 사단이 움직이는구나라는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은 도저히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성격이 더러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들이 진짜 마주 대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어둠의 권세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앞에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커 보여도 하나님의 디자인, 교회 앞에 어둠의 권세는 이길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가야 되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이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반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는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야 이러다간 진짜 죽겠다. 이러다간 진짜 패배하겠다 싶은 그때에 여러분 점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닌가.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러면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맨다, 하늘에서 매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을 때 땅의 것들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역이에요. 땅은. 그러면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너희가 현실 세계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매일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매면 영적인 세계,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매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현실 세계 가운데 무엇인가를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푼다는 말은 축복을 한다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야,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 진짜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이 풀렸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풀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정확한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인가 묶이고 무엇인가 풀리고 이러면요, 이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열쇠를 뭐라고 불러요? 천국 열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닫을 수도 있고, 야,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이런 A, B, C, D 이런 어려움들 다 닫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닫힐지어다. 그러면 닫히도록 주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 때 때로는 이럴 때 있어요. 너가 나를 주로 시인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나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게 내 현 주소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리에 있는가? 시인하는 자리에 있어. 근데 이런 어려움들은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닫힐지어다. 이 모든 어려움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닫힐지어다. 그럼 닫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축복이 필요한데, 재정의 축복이 필요한데, 관계의 축복이 필요한데, 열릴지어다.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분명히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렬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면 내 통장에 지금 100만 원 있어. 예수님 100만 원 갖고 오래. 주님, 제가 100만 원이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확 드릴 수 있어. 이런 정렬이 있어, 내가.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관계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봅시다. 이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뭔지 이거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천국 열쇠가 이제 기도인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살짝 줬죠. 닫힐지어다, 열릴지어다. 우리가 어디서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지.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온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19절에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두 사람은 교회의 가장 최소의 단위예요. 두 사람, 예수를 시인하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두 사람만 모이면 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매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푸는 측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보고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면 안 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예, 전제 계속 있죠. 전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내 왕국을 만들고 있어. 예수님 좀 가만히 계셔 보시고요. 나 이것 좀 할게요. 나 이것 좀 살짝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 뜻 따라 드릴게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한국교회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정렬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매는 게 먼저고 푸는 게 나중입니다. 사실 이게 기도의 양면이에요. 매는 게 먼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딱 계획했어요. 오늘은 대청소의 날, 막 이러면서 계획을 했어요. 딱 계획을 했는데 강도가 들었어요. 자, 청소를 먼저 해야 되나요? 강도를 먼저 잡아야 되나요? 강도를 먼저 잡아야 되죠. 이게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싶고 진짜 내 삶에 묶어야 될 게 있고 풀어야 될 게 있을 때, 그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주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서 조정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뜻이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이 막혔어요. 이 재정이 막혔으면 이것은 이게 나의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을 묶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왜 두세 사람이냐? 이게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 V 로버트 태권 V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걸 모르는 세대가 있나요 혹시? 요즘 나오는 그 로버트는 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로버트 태권 뭐 별거 아니고, 머리, 몸통, 팔, 다리 이게 이제 쫙 흩어져요. 멋있게 흩어져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위기의 상황이 되면 머리, 몸통, 가슴, 배 이게 쫙 합체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슈퍼파워를 나타내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 다음 세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혹시 그런 거 있죠. 그런 로봇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화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차 뭐 이렇게 멋있는 뭐 무슨 차들로 이렇게 5대가 딱 있다가 어느 위기의 순간이 되면 머리, 몸통, 가슴, 다리 막 이렇게 쫙 변하면서 이제 하나의 인조 인간처럼 이렇게 쫙 나타나면서 이제 슈퍼파워를 휘두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8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평범해 보이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별거 아니어 보여. 그냥 뭐 하나의 뭐 승용차 같은 뭐 이런. 근데 그 별거 아니어 보이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 이래요. 예수님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두 사람이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을 거야. 몸과 머리의 합체. 이게 뭐 안 와닿으시나? 나 이게 너무 놀라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인데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로서 평범해 보이고 별것 아니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교회로서 모일 때 거기에 머리가 나타난다고. 할렐루야.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왕 중의 왕의 권세, 왕 중의 왕의 권세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거기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리고 내가 듣고 그것을 시행하겠다. 그때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물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 자체도 너무 놀라운 권세예요. 왕자의 권세잖아요. 왕자도 충분히 권세가 있잖아요. 왕 중의 왕, 하늘과 땅을 호령하시는 왕 중의 왕인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왕자들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교회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근데 우리가 항상 느낌에 속아요. 오늘 기도 모임엔 성령의 음자가 충만해서 이런 기도 모임엔 뭘 기도해도 다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기도 모임에는 좀 우리가 약간 컨디션도 안 좋고 막 기도도 막 그냥 그런 것 같고 막 그냥 그래. 근데요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의 기분에 좋아 보이는 기도 모임이나 좋아 보이지 않는 기도 모임이나 예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날에는 예수님도 대충 와.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좋은 날에는 예수님도 확실히 와. 이러시나요? 성경적인 진리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진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두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향해서 꾸짖으면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모이기는 모였는데 이 기도 제목이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는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자리에 내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점검하고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고 있네요. 이런 것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정렬되는 거예요. 정렬되고 나면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천국의 열쇠로서 움직이는 권세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천국 열쇠는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약간 저의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저의 여정을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2살 때 박호종 목사님이 29살이실 때 1999년도에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어느 중보기도 학교에 가서 만났어요. 그때 그래도 저의 어린 나이에도 박호종 목사님 엄청 거장으로 보였어요. 영적인 세계를 막 되게 그때도 메시지가 너무 탁월하셨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뭘 알지는 않았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을 받기는 했는데 뭐 그걸 방언을 계속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박 목사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마음껏 하는 게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셔가지고 뭐 집이 서울이었다가 대전이었다가 막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이제 이사를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겼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지만 어떤 교회는 좀 더 좋고 어떤 교회는 좀 아쉽고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잘 알고 뭘 알고가 아니라 그냥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현주야 나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긴다. 한국교회는 열정이 있다. 한국교회는 헌신도 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프로그램만 돌리고 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박호종 목사님이 2007년도에 이제 기도의 집을 선포하시게 돼요.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맞지, 교회는 기도의 집이.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걸 원하시지. 이게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헌신을 했어요. 저의 기도의 삶에는 또 어떤 체험이 또 있었냐면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월드컵이 있을 때 그때 이미 이제 제가 좀 말하자면 약간 홀리한 삶으로 갔던 때였기 때문에 월드컵이 열리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 한 블록을 딱 지나가는데 그 블록 전체가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왜 소리 지르는지도 몰라. 뭐 월드컵 때문인 거는 알았지만 왜 소리 지르는지 몰랐는데 그 함성 안에 공허함, 메마름 이런 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왜 저럴까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님이 질문한다고 꼬박꼬박 답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날도 답변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존중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근데 답변을 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자, 알고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8강 진출 날이었어요. 8강 진출 날이었는데 저 혼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다 난리를 치는데. 어쨌든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첫 번째 장면이 뭐였냐면 메마른 대지가 펼쳐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흐느적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 너무 더운 태양볕에 막 사람들이 기진맥진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 장면으로 바뀌었는데 찬양하는 그룹이 이쪽 저쪽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성악 전공자였기 때문에 거기 내가 있나 없나 막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때 그 꿈 안에서의 그 실망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바뀌었는데
세 번째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막 다 못마땅해 이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돼? 아유 뭐 기도만 하면 다야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서는 막 비가 내리고 이러면서 온 대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막 생기가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막 신나하면서 막 비를 맞고 다니고 막 이런 장면으로 바뀌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그 먹구름 사이로 이 사람을 마치 하이라이트 하면서 이제 그 태양빛이 이 사람을 향해 쫙 비치는데 이 사람이 그때서야 무릎 꿇은 자리에서 딱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한 기갈이라. 이 음성이 3번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일에 막 관심을 갖고 몰려다니고 군중심리 일어나고 이런 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한 기갈이구나. 사람들이 사실은 저게 목마르다는 표현이구나, 공허하다는 표현이구나, 이런 걸로 제가 와닿았고, 그 다음에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치우칠 정도로 기도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무슨 기도 모임 있고 무슨 기도 모임 있고 이러면 그냥 다 참여를 했어요. 2시간 기도회 끝나고 나면 3시간 기도회가 있고 3시간 기도회가 끝나면 2시간 기도회가 있는데 그런 걸 스케줄 조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 이러고 이제 그냥 했어요. 제가 또 약간 단순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한 5년 정도가 흘렀는데 미국에서 척 피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 오려면 첫 번째는 임재를 풀어놓는 찬양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임재를 풀어놓는 찬양팀만 가지고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임재를 풀어놓는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강력하게 하늘을 여는 기도가 혼합돼서 하늘을 두드릴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의 계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그때서야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때 꿨던 꿈이 첫 번째 장면은 메마른 돼지가 보였고 두 번째는 찬양하는 그룹들이 생겼는데 이거 뭐지? 찬양하는 그룹들이 왜 생기지? 이제 이러면서 근데 세 번째 장면은 기도하는 되게 치우칠 정도 엄청나게 기도하는 기도자. 이건 알겠는데 두 번째는 뭐였지? 이랬는데 그때서야 이제 그게 부흥의 프로세싱이었구나. 부흥을 준비해가는 어떤 과정에 대한 꿈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또 흘렀는데 제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으로 딱 터치가 됐는데 이제 제가 2002년도 때만 해도 이제 성악 전공자였으니까 찬양 사역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찬양 사역이 어떤 거였냐면 뭐 박종호 씨, 송정미 씨, 뭐 옹기장이 찬양단 뭐 이런 좋은 찬양단이 앞에서 아멘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회중은 아멘 이러면서 듣는 게 그때 그 당시에 찬양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 당시에 찬양은 그랬는데 그 2002년도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뭐 다윗의 장막팀이라든지 막 이런 팀들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다리 놓는 사람들 뭐 이런 팀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찬양 문화가 마커스 찬양단 뭐 이런 찬양 문화가 찬양하는 임재를 풀어놓는 찬양팀이 앞에 서고 함께 회중이 함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임재를 누리는 걸로 바뀐 거예요.
제가 근데 2002년도만 해도요. 주일날에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가 똑같았어요. 그냥 묵도하시겠습니다.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뭐 찬송 하나 부르고 뭐 기도 하나 하고 또 찬송 하나 부르고 뭐 하고 이러다가 메시지 듣고 이렇게 예배가 끝났는데 그때 이후로 오후 찬양 예배 이런 게 유행처럼 되면서 이제는 웬만한 시골 교회 가도 다 찬양팀이 있어요. 그 수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일 수는 있지만 뭐 임재를 풀어놓는 정도인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찬양팀이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게 찬양팀을 전국에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어떤 게 또 하이라이트 됐냐면 어느 때부턴가 외국에서 유명한 강사님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또 한국 교회에서 되게 유명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메시지를 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 교회는 기도를 되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엄청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는 딴 거 말고 기도를 되찾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 어느 순간부턴가 제가 그때 2010년도 요 때만 해도 제가 이제 키퍼슨에서 박호종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배우고 여러분 최소한 3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강의를 하고 다니면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였는데 많이 하는 권사였는데 전 2시간 이상을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3시간 기도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도 1시간 내지는 2시간 이 정도가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부터가 또 3시간 기도가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도 찾아보면은 3시간짜리 찬양 음악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심지어는 되게 너무 감사한 게 5시간짜리 막 기도 음악 이런 것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부흥이 올 겁니다. 아멘. 이 아인교회 또한 한국교회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는 저녁마다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부산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아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앉은 자리에서 3시간 쭉 이 기도를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3시간 기도를 넘어가면 기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열려요. 1시간 기도나 2시간 기도나 거기에요. 똑같이 힘들어. 똑같이 힘든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면요 누구에게나 기도를 멈추고 싶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기도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기도를 멈추고 싶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3시간 기도를 딱 돌파를 하잖아요. 돌파를 하고 나면 기도를 멈추고 싶은 스트레스가 딱 끊어지는 지점이 와요. 그러면서 기도의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행복한 기도로 전환이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시동을 거는 단계가 있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일부러 이렇게 기도를 바꿔봐야지 라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영적인 어떤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서 라라라라가 라라라라라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라라라라라 이렇게 기도가 바뀐 다음에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속에서 기도가 쏟아지는 기도로 바뀌어요.
이게 내가 속에서 기도가 쏟아지는 기도로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기도가 속에서 쏟아져요. 이미 내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과 상관없이 기도가 속에서 쏟아져요. 네, 저는 되게 오랫동안 이게 기도의 돌파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라라라라라라라 기도가 쏟아지는데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의 흐름을 타다가 기도가 굉장히 씨름으로 바뀌어요. 리까바 사카바 샤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씨름의 기도로 바뀌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내가 씨름으로 바꿔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리까바 샤라카바 이렇게 기도가 씨름 형태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기도로 들어가면 진짜 기도가 힘들어요. 리까바사야 소리를 한마디 한마디 내는 것 자체가 진짜 씨름이에요. 근데 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리까바사카바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어느 순간 빵! 뭐가 꺾여요. 뭐가 빡 뚫려요. 그러고 나면 랴라라바라라바 그냥 기도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기도로 딱 바뀌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빨라도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3시간만 넘기면 무조건 그렇게 되냐고.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거기 그 기도의 단계가 우리 몸에 붙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3시간 기도를 박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3시간 기도를 꾸준히 3개월만 이상 해봐라. 네, 어이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단계를 빨리빨리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꿀팁을 드리면 3-40분 때에 첫 번째 고비가 와요. 기도를 멈추고 싶은 고비. 진짜 멈추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 고비가 한 3-40분 때쯤에 와요. 3-40분, 4-50분 때에 와요. 그때 저는 그걸 돌파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그때 특징이 있어요. 아니야, 내가 오늘은 그래도 3시간 해야지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막 기도를 막 해요. 이 3-40분 때 고비가 왔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했는데 그때 특징이 있어요. 시간이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쯤 됐으면 30분은 지났어 하고 눈 떴는데 5분 지나 있고 막. 네, 그때 특징이 진짜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 3-40분 때 4-50분 때 그 첫 번째 고비가 오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때쯤에 고비가 또 와요. 3-40분 4-50분 때를 한번 어쨌든 이악 물고 막 기도하면서 통과했어. 딱 넘어갔는데 1시간 반 때쯤에 첫 번째 4-50분 때쯤 찾아왔던 첫 번째 고비보다 살짝 더 센 고비가 와요. 네, 그때도 특징이 절대 시간이 안 간다. 적어도 10분은 지났겠지. 뭐 웬걸 1분도 안 지났어. 막 어떤 때는 이런 고비가 와요. 그 1시간 반 때 고비를 또 넘어서면 주님의 은혜로 넘어서면 2시간 반 때 또 고비가 와요. 근데 이때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나 오늘 죽었으면 죽었지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다. 이런 정도의 힘든 단계가 와요. 그때가 진짜 씨름의 단계예요. 그때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는 이제 기도를 훈련을 받으면서 요때는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알았는데 그때 심지어는 어떠냐면 가만히 있어봐. 가스를 안 껐어. 분명히 안 껐어. 이런 게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배가 아파. 너무 아파. 반드시 화장실을 가야 돼. 그러면서 반드시 흐름이 끊깁니다. 네, 그때. 그리고 저는 심지어 어떤 정도였냐면
라라라라라 이제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 여기 이게 좀 넘으면 이제 돌파로 가. 이걸 알고 있는데 문자가 갑자기 딱 오는 거예요. 언니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알려드리는데 절대 그 사람 그 시간에 안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를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방해예요. 지금 이 기도의 고비를 넘겨서 돌파하고자 하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고비들을 넘기면서 3시간 기도를 딱 넘기고 나면 여러분 라라라라라 막 기도가 막 속에서 쏟아질 때도 어떤 게 있냐면 기도를 멈추고 싶은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씨름을 하고 이것을 딱 넘어가고 나면요. 와 이러면은 내가 4시간이든 5시간이든 기도할 수 있겠어. 진짜로. 그 고비를 딱 넘어서 행복한 기도로 딱 바뀌면요. 진짜 소리를 내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게 집회 가운데 정말 오픈해분되고 너무 좋은 집회에서는 뭐야 찬양 뭐 한두 곡 한 것 같은데 벌써 2시간 지났어? 이럴 때 있잖아요. 오픈해분된 집회거든요. 그게 진짜 하늘이 열린 집회거든요. 근데 그걸 개인 기도 자리에서 경험이 가능합니다. 3시간을 넘기면. 근데 제가 강사로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전국의 강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박호종 목사님이 이제 저를 강사로 막 보내시기 시작하고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3시간 기도를 넘기고 나면 행복한 기도가 열린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3시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3시간 기도 넘기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1999년도 때부터 3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배웠지만 저에게 3시간 기도가 열린 건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을 하면서였어요. 2009년도 때쯤에 열렸어요. 제가 사실은 3시간 기도가. 그만큼 3시간 기도가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3시간 기도를 도전하는 것 자체가 미안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3시간 기도를 마음껏 도전하기 시작했냐면 어느 날 유튜브에서 존 라미네즈라는 사람의 간증을 보게 됐어요. 사탄 숭배자였다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돌이킨 분의 간증이에요. 근데 사탄 숭배자가 이제 예수님 믿는 대로 돌이킨 이런 분들의 간증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혼탁한 간증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귀신에게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귀신에게 배운 진리가 아니죠. 이미 거짓이죠. 거짓이 섞인 상태로 간증을 하기 때문에 간증이 되게 혼탁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 존 라미네즈라는 분의 간증은 괜찮아요. 좀 괜찮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사탄교회 신자였을 때 사탄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5시까지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주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돌이키기로 딱 결정한 계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 사탄 숭배자들 중에서 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 가지고 사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형부살인 같은 거죠. 저 사람 주술로 죽여달라고 이제 이런 청탁이 들어와서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주술을 썼는데 안 죽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주술을 자기가 아는 모든 종류의 주술을 다 써도 안 죽어가지고 사탄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저 사람 왜 안 죽어? 사탄에게 물어봤는데 사탄이 그는 하나님 사람이야. 그래서 안 죽어. 딱 이 말 하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서야 사탄보다 하나님이 위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예수님 믿는 대로 돌이키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 기껏 3시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니까 주술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권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때는 분명히 그런 걸 했는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은 그만큼 기도를 안 하니까 사탄 숭배자들만큼 기도를 안 하잖아요. 저녁 7시에 모여서 새벽 5시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데 우리는 3시간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인교회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탄 숭배자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3시간 기도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에 비하면 우리 기본치만 하자. 기본치 3시간 기도. 이래서 이제 제가 3시간 기도를 담대히 선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에 와서 보니까요. 인도의 힌두교들이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제가 뭘 알았냐면 이 인도의 브라만들은요. 힌두 신을 만날 때까지 기도를 한대요. 7시간이든 8시간이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3시간 기도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3시간 찬양 음악이 많이 생기는 게 딱 생각이 나면서 아 그러면 얘네들이 7시간이든 8시간이든 뭐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 힌두 신을 만난 때까지 귀신을 만나는 거죠 사실은. 그 힌두 신을 만날 때까지 기도한다면 그러면 7시간 8시간짜리 힌두 음악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찾아보니까 10시간짜리 요가 음악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가에 대해서 제가 요가를 오리지널로 가르치는 나라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요가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요가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어느 정도로 그냥 건강을 위한 엑서사이즈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학생 비자로 인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요가가 필수 코스예요. 요가를 안 들으면 낙제를 당하게 되고 비자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요가 실습 시간이 있고 요가 그 이론 시간이 있는데 요가 이론 시간에 누가 오냐면 힌두 제사장들이 와요. 힌두 제사장들이 와서 요가를 가르쳐요. 근데 그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요가의 모든 동작은 힌두 신을 예배하기 위한 동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가의 최고의 경지는 힌두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교장을 찾아갔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힌두 신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거 종교 탄압 아니냐. 나는 크리스찬인데 너희들 왜 억지로 니네 종교를 강요하냐 그랬더니 그 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가를 통해서 힌두 신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네가 만나진 않을 거야. 그 말이라고 지금 그런 정도 답변하고 만나는 거 어려울 거야 이러고서는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네. 요가는 힌두 신을 예배하기 위한 동작입니다. 실질적으로 요가에 12동작이 있어요. 요가를 입문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12동작이 있어요. 그림으로도 엄청 많이 그려져 있는 이 동작을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국민체조 있잖아요. 국민체조에 해당하는 막 여러 동작들이 있는 것처럼 그 12동작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리어 나마스카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나마스테 이거는 인사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마스테도 하시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인도에 와서 절대 나마스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나마스테라는 뜻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인사말조차도 종교적인 나라가 인도예요. 근데 수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태양이에요. 태양에게 인사? 태양 숭배. 요가의 기본 12동작이 태양 숭배예요. 요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가 하시는 분들 뜯어 말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래서 힌두인들이요.
힌두 신을 만날 때까지 기도한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너무 적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막 이렇게 주님 오늘 좀 덜 만나긴 했는데 내일 또 올게요. 우리 맨날 이러지 않나요? 우리 너무 아쉽지 않나요? 힌두인들에 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 3시간 기도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장착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3시간 기도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내가 언제까지 정말 우리 김혜빈 목사님이 기도를 연락해 놔가지고 집회를 열어놓으면 아 좋다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 열 줄 아셔야지. 아멘. 김혜빈 목사님이 열어준 거를 여러분들이 아 좋다 이러면서 누리는 대로 그렇게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3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체험들을 주기 시작하냐면 영적 전쟁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자리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때는 3시간 기도가 저의 삶에 좀 장착이 된 때였어요.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방에서 막 기도 이제 3시간을 목적으로 하고 이제 3시간은 채워야지 이제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 방문 앞에 이 2m 되는 어둠의 그림자 같은 실체가 막 정확하게 보이는 뭐 눈, 코, 입 막 이렇게 보인 건 아니었고 그림자 같은 두 놈이 2m 되는 두 놈이 딱딱 서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주님 어떡할까요? 이랬는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방이 예수님의 것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그렇지 이 방이 예수님의 것인데 지네들이 들어올 순 없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은 예수님의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 놈들이 빨리 나가라. 사실 속뜻은 이거야. 니네들 빨리 나가. 내 방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이제 이 속뜻은 이거고 이 방은 예수님의 것이다 막 이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 놈들이 문간에 서 있다가 탁탁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열이 받았어요. 아니 이 방이 예수님의 방인데 니네들이 어딜 감히 들어와 이런 이게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이 예수님의 것인데 어딜 감히 들어오냐고 이제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기도했는데 이때부터 열받아 예수님의 것이다 막 이러면서 씨름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이제 실체랑 싸우기 시작. 예수님의 것이다 막 이러면서 싸웠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점점점 얘네들이 크기가 줄어드는 거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푹 하고 사라졌어요. 아 이겼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영적 전쟁에 이길 때 이겼나 안 이겼나 헷갈린 거는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겼구나. 내 영 깊은 곳으로부터 알아. 이겼구나. 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어떤 부분에 어떤 영들을 만나게 되고 그 영들과 싸우기 시작할 때는 이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길 때까지 아무튼 기도해가지고 얘가 푹 사라졌어요. 그날 밤에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가짜 보석이 잔뜩 잠겨있는 무슨 함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진짜 보석을 딱 들고 있다가 딱 떨어뜨린 거예요. 어딨지? 오 찾았다. 이걸로 이제 꿈이 끝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깨서 내가 어제 영적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게 뭔가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던 걸 뭔가 되찾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안타깝게도 정리정돈을 엄청나게 못하는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엄마가 저에게 재물건 제자리 이거를 막 엄청 잔소리를 했는데, 잔소리를 한다고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네, 안 바뀐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급할 때 예수님의 방이라고 엄청나게 선포해놓고 예수님의 방이 너무 그짓골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은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인식을 했어요. 예수님의 방이라고 급할 때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예수님의 방이 그짓골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뭐가 생겼냐면,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거슬리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하나도 안 거슬렸거든요. 그냥 편했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다 널브러져 있어도 막 찾기 쉽고 막 이러면서 그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불편한 거예요. 가지고 뭐 이게 짬만 나면 내가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성령 충만에 따라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가 있기는 했습니다. 살짝 뭐 태생이 또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막 정리정돈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야, 어떤 내 삶의 변화는 정말 잔소리로도 안 되고 막 아무리 혼나도 안 되고 내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좌절스러워도 안 되고 했던 게, 영적 전쟁으로 바뀌는구나, 바뀔 수 있구나,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바뀔 수 있구나, 영적 전쟁으로 바뀔 수 있구나. 여러분,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나쁜 습관은 영적 전쟁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종류의 나쁜 습관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 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붙이시겠죠. 자, 3시간 기도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간증이 저에게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할 때 영적 전쟁이 뭐고 영적 전쟁에서 삶이 바뀌는 게 뭔지가 딱 와닿으시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3시간을 기도를 해야 될까? 아니,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가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차력쇼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를 만나도요, 만나서 대화가 어느 정도 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2-3시간은 필요해요. 진짜 속에 있는 깊은 얘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로를 나누고 마음을 공감하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사람을 만나도 2-3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3시간 기도에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될 때까지 끈질기게. 제가 3시간 기도를 도전하니까 다니엘도 3번 기도했잖아요. 3시간 기도,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거는 1시간짜리 기도지 3시간짜리 기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도요,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저는 잠수는 안 해봤지만, 잠수를 했을 때 1m 들어갈 때 다르고 2m 들어갈 때 다르고 3m 들어갈 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m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2m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3m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자가 기도를 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오픈 헤븐까지 나아가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때 마치 1m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분이 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2m 들어가려면 뭐 20분은, 최소한 20분은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해서 1시간 기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뭐 토탈로는 3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기도의 깊이는 1시간짜리 깊이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오픈 헤븐의 기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3시간 쭉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멈추고 싶은 스트레스가 끊어진다는 그 기도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변화도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3시간씩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점점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기 시작해요. 저는 한동안 정말 성령님이 막 인도하실 때는 천사도 만난 적 있어요. 천사랑 만나서 대화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는 to be continue. 내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천사를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하지? 이게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아멘. 네, 정말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인이 있다고 쳐봐요.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가 질이냐 양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질 좋은 기도를 10분만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겁니다. 기도가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기도하고 싶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연인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일매일 만나기로 했어. 1분씩. 이 관계가 깊어질 수 있나요?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하물며 사람하고도 관계가 깊어지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1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것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진짜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터치될 때까지 기도하는 걸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보다 더 고수이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하셨는데 우리 고수 아니잖아요. 그럼 더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종류의 기도를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러분의 어떤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안 돼.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안 돼. 요 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트 부는 기도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 문제를 터치할 때까지.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바로 그 지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대한 갈망을 더욱더 부어주세요. 내가 이 정도의 기도에 만족하지 않고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내가 이 정도의 기도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